어떤 단톡방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하도 젊은이들이 너무 다 사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대답이 참 아 상당히 충격적인 충격이랄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쓴 글은 뭐냐면 강변북로, 강변남로만 건설하지 말고 그 강변로를 한 3 층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30 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혼주택으로 임대 아파트를 주라. 그래서 좀 싸게 들어가게 해 주라.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아유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목사 중에도 아 내가 참 별주인가 보다. 다른 목사들은 별로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소리 좀 키워 주십시오, 전체를. 왜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을까요? 제가? 원래 경제학의 테두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부론인데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경제학의 테두지만은 목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경제학 원론 시간에 처음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제가 경제라는 것이 이 사람 살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목사는 관심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의 본래의 관심은 그거보다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또 건강 장수의 복도 받고 또 세상 형통의 복도 받고 뭐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저는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생활 속에서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의 관심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빗나간 것 같은데 아니면 성경적인 관심일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복 자체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또 그 아들 이삭의 복을 받아 주변 사람들이 이삭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야곱도 거지처럼 산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셉도 비록 감옥에도 간 적이 있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복과 은혜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 은혜와 복을 동시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 샬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물질적인 축복도 더불어서 또는 건강 장수의 축복도 더불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의 생각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기복 신앙을 강조하시는 거나요? 거나요?"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복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정말 덕을 끼치려면 복원이 되려면 은혜만 받지 말고 복도 함께 받아서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와 더불어서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더러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누가 맛있는 그런 우유를 담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이 정결, 성결 또는 깨끗함 이런 것은 우리 사람에 관한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시지만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아서 복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좀 원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 한다면, 성결이나 또는 정한 것 또는 깨끗한 것, 이런 것은 우리 사람이 가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복도 받아서 여러분이 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큰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물 마실 때가 됐나 봐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은혜만 받을 게 아니라 복도 함께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레위기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위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레위기 13장, 14장 또 뭐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는 깨끗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바른 판단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판단이라고 여러분이 비어있죠? 왜 공란이 있느냐? 브레이크가 있는데 아유, 그거 왜 채워넣지 안 채워넣었을까?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집중을 하도록 하려고 제가 빛나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을 수 있을 때 적으세요. 나중에 병들면 못 적어요. 예? 이거 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못 적어요 지금. 이거 다 누가 쳐주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 저는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두 가지로 보여가지고 안 쳐주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여러분 쓸 수 있을 때 야 내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서 적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판단을 위해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8절 39절에 보면 종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종기냐 아니면 악성 종기냐 진행성이냐 이런 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화상의 경우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된다. 관찰하고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헛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이게 부정한 것인데 그걸 잘못 판단하면 정결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더러워지니까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확산을 막도록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정한 것이 있으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8절로 39절에 보면 심지어 수염에 난 피부병까지 엄밀히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해로운 요소가 발견되면 확산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말하는데, 공동체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가정 공동체가 또 직장 공동체도 있고, 또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또 한결이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된 또는 남편된 내가 불결해져 가지고 에이즈가 걸렸다든가 성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에이즈나 성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전염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보면요. 우리 며느리 안 듣고 있죠. 예, 우리 며느리가 저 제주도에 가서 코로나 걸렸는지 하여튼 걸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편 되는 사람도 또 저음 돼가 좀 걸렸는데 남편이 면역력이 약했나 봐요. 둘째 아들이. 그래 가지고 걸려 가지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말. 그러니까 그 아기를 피접시킨 거예요, 우리 집에. 근데 아기가 바이러스에 묻혀 가지고 왔는지 그 아기를 돌봐주던 우리 집사람이, 예? 걸린 거예요. PCR 검사를 해 보니까 확진자 된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가 검사 키트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아주 깊이 넣어 가지고 막 찌르고 이렇게 했는데 감염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자가 검사 또 어제까 해 보니까 또 음성 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저는. 안 걸려 있는지도 걸려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검사 결과로는 아직, 안 걸린 사람 나와요. 근데 혹시 나를 통해서 우리 김성 교사님이 혹시 오를까 봐 이 바이러스가 저한테 있는데 이분한테 가면은 이분이 비행기 못 타잖아요. PCR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 확인서를 내야지만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국 계획이 전부 다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방호복을 입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아들 녀석이 "아들 왜 우주복을 입고 계시냐."고. 예? 그런데 아마 이 역사 속에서 2022년 달에 22년 몇 월 달에 3월 며칠 날에 방호복을 입은 사람은 아마 목사로 처음일 거야 아마. 여러분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그러면 하나씩 방호복 다 입어보세요. 없으면 지금 교회 9벌 남아있거든요. 5층에 9벌 있으니까 9벌 또 입으시면 돼요. 하여튼요, 이 제가 이제 방호복을 입은 이유는 바로 혹시 내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안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입은 거죠. 하여튼요, 우리는 전달해가지고 공동체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것을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경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재발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종기나 화성이 나왔다고 방심하면 악화되는 수가 있다. 죄도 마찬가지다 말. 죄라는 것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그것이 확산되게 되고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괴로움 피우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안심하지 말라. 항상 경계하고 성령 의지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치유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펴보고 판단하고 조치를 할 뿐이지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만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일으키신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일으킬 수 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 물 좀 마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네? 주님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성경 말씀 하나를 한 구절을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5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가서 장로들 청할 것이요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로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그 의학적인 조처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의학적인 조처를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학 조치하면서도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기름을 바르면서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치료하실까? 주께서 일으키시라.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말. 주님이 일으켜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항상 그 상한 음식은 제가 다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이까지 상한 음식이야 먹어도 괜찮다 하고서
상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한 번도 탈난 적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예. 저만 먹어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믿음이 그런까지 고차원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상한 음식은 내가 먹어요. 뭐 상했다고 해서 크게 상한 건 아니고 약간 이게 간 거. 그러니까 맛이 약간 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다 먹어요. 그러다 안 죽더라고요, 한 번도. 아마 내가 수포 면역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수포 면역이라 없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걸 믿어요. 주님이 일으키신다 했으니까 믿으세요. 오염된 세상을 구속하고 새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성령께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뭐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부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달라져서 새로워지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앞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라. 13장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14장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이제 선포를 해주잖아요. 근데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걸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정을 씻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우리가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질거에서 담고 또 옥수수를 가지고 7번 뿌리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로 날려보내고, 이제 15장에 가면 그런 게 또 자세히 나오는데, 환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유로 얻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때 보면 바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은 바로 우리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 그래서 정결케 되면 항상 속건제나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뭐 순양의 피를 뿌린다든가 또는 귓불에 바른다든가 손가락에 바른다 발가락에 바른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위임 예식과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이 정결케 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된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 예배는 소위 말하면 앙금이 없는 빵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뭐 받으실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네?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렸다가 나와가지고 안 나왔어도 뭐 상관없다 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네? 2022년도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해 퍼지고 있는 이 온 세상, 이게 천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인가요? 천년에 한 번도 안 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올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독감 300년 전에 있었다고 그죠? 흑사병 한 600년 전인가? 그때 있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 2022년도 있었는데, 2019년도 있었는데,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특별한 삶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수포 면역을 줘. 예?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병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결 예식에 관한 얘기가 쭉 이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서 내가 정결한 자가 돼서 정말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흠없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혈관이 깨끗해야 오래 사는 거 알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혈관이 깨끗하면 고혈압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고혈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뇌출이 와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똑같이 자기 친구 부인이죠.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게 발견했는데 수술을 늦게 했어요. 에어 앰뷸런스 타고서 파리까지 갔어요. 프랑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술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와이프를 수술시키고 그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유학하니까 거기에 입원해서 제가 이제 문병을 갔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는 건강할 때인죠. 그래서 문병을 갔는데 그 친구 부인이 친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래도 착한 사람 와가지고 맨날 자기를 시중 들어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 착한 사람이니까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도 같은 거죠. 그 간병을 하기 위해서 그 부인을 간병해서 영어로 된 뇌에 관한 거, 뭐 치료에 관한 거 이런 책들을 10권 정도 읽어보신 거예요. 그 나온 결론이 뭐냐면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강 목사, 혈관이 깨끗해야 오래 사는데 내가 이제 맛있는 거 대접한답시고 저는 오리 누룽지탕을 딱 대접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기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나는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먹지 않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로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혈관이 깨끗하면 운동 열심히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채식을 하십시오. 자기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핵심이 바로 채식을 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식 중에는 그래도 이 오리고기가 조금 낫긴 나은데 많이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저를 생각해서 말했는데 이 혈관이 깨끗해야 오래 산다. 혈압이 방지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우리 성도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슬러지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혈관 속에 슬러지가 끼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 죄라는 더러운 것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정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100가지를 써야 되겠지만 10가지 못 쓰게 3가지라도 여러분이 쓰라고 거기다 답을 줬는데요. 정결함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숫자와 거대한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정결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넓은 땅에 살고 또 숫자가 말이에요. 한 한 몇천만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게 아니다. 성민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넓은 땅에 살아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결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뭔가 좀 남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할 성, 물이 도,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는 가치관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성경 있잖아요. 그들의 바알은 뭐예요? 풍요. 아세라는 뭐예요? 쾌락. 아주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잘 살려면 그래도 한 30원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깨끗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려면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니 참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 주시네. 그러니까 저희 그 집안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맨날 그래요. 아,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데 아빠처럼 좀 그래도 괜찮으면 되지 않겠냐. 괜찮긴 제가 아빠나 뭐 괜찮긴. 저는요 악동한 악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저를 지대로 알면 저는 승주도 급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도끼가 아직 안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 죽지도 못해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작품이 널 됐어. 가서 도끼 좀 더 빼고 와. 그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아, 천국 갔으면 그때 참 좋았었는데 못 가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아직 도끼를 빼고 있는 중인데 언제쯤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우리의 더러움을 깨달을 때마다 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바로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정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왜 정결해야 되는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정결한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부모든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 바라죠. 혹시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못되고 맨날 거지같이 살고 맨날 좀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자녀가 아주 그냥 구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만 손 들었네. 좀 양심껏 같이 손 들어줘요.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못 살기 원하는 사람 있나요? 어떤 부모도 자기보다 다 잘 살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우리가 못 사는 걸 바라지 않아요.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그런 처제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막 주시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는 거지. 야, 좀 먼저 씻고 와야 된다. 더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율법,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 바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댓국을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결례에 따르면 원래 그 굽이 갈았지 않았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순댓국은 피로 만든 거잖아요. 선짓국. 선짓국 피로 만든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친구들 다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인데 열심히 선짓국 마셨어요. 저 예산인가 덕산인가 거기 가가지고요. 그 선짓국 해장국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진짜 제가 그거 보고서 야 목사도 밥 먹고 사는 데는 할 수 없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지. 선짓국이든 뭐 순댓국이든 또는 무슨 돼지고기 삼겹살이든 간에 먹으세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사람이 깨끗하게 돼. 겉사람을 깨끗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깨끗함을 추구해야 돼. 물론 이제 안식교회 입장에서는 저 옛날에 그 안식교 이상구 박사인가 그분이 얘기할 때는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다 건강하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구 박사의 얘기는 하여튼 원리적으로 볼 때는 원래는 이제 돼지로 된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지만은 삼겹살 안 먹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먹어도 여러분 지혜롭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면 돼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예,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성경이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되, 핵심이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있고요. 깨끗해야지만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되고 깨끗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세 번째 보면 거기에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해서 바로 언어를 정결하게 쓰라. 정결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성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야 되고 또 일반 백성도 부정하지 말고 깨끗해야 된다. 특별히 대상이나 제사장들은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영적인 레인과 제물과 나신은 다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볼 때는 레인이고 나신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고나니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깨끗하게 살면서 제물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대상,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 하나님 섬기는 나실인, 또는 하나님의 섬기는 내가 제물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비법이 나와 있는데, 마음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고 육체의 속을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성결해야 된다고요? 이 성령의 속을 따라가야 돼요. 육체의 속은 지어야 돼요. 육체의 속을 따라 살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보통은 몸을 갖다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결 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몸을 씻거나 몸의 일부를 씻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내는 건데,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공동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성을 제거하는 것이요, 범죄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다 말.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짊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난 주간에도 고특세를 하려고 해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 바라. 그래가지고 그때 나와서 말해요. 자기가 왔으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세례 기도회도 어제 밤에 끝났는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에게 3만 원짜리 상품권, 시루 같은 상품권을 주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에게는 피자를 한 판 사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치킨을 2마리 사다가 먹든지, 우리 장터치킨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2번 살 수 있을 거야. 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실컷 배부리 먹거든. 피자 한 판이면 그냥 쬐금 먹겠지만 어쨌든 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해보자. 근데 제가 얘기할 만은 세례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처럼 이 고특세 한 사람에게도 한 번도 6일밖에 아니니까 주일이니까 나왔겠죠. 월, 화, 수, 목, 금, 또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봤자 다 세죠. 그때 얼마나 쉬어요, 나오기.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가요? 못 나오시면 그냥 영상으로 보세요. 근데 웬만하면 나오셔가지고 자기 사인 있으면 상 주려고 하니까, 상이 목표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좀 나가서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속삼이 강해지면서, 기도해야지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요? 정결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바로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도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보면 집에 곰팡이 피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있는데, 바로 부정하다고 판단되면 오염된 분을 교체하거나 집을 허물고 정결례를 치른다. 기본적으로 바로 이것은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좀 은혜 드는 말, 덕스러운 말, 좋은 말 해야 돼. 음란한 말을 하지 말고 말이야. 또 불평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헐뜯는 말 하지 말고, 또는 불신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마. 신앙적인 말 그런 거 하고, 말을 할 때 소금 치듯 하라. 우리 말에 소금을 치듯 맛깔나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집사의 말씀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거기서 말씀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해야죠. 아유, 그 얘기 들으면 괜히 흔들려요. 막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항상 사람 말이에요. 입술에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80세까지밖에 못 살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 말이라도, 성경에 120세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나요? 너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120년인가 되니까 120년 동안 그 방주 짓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뜻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까지 살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하여튼 말이라도 열심히 해봐요. 120세까지 살 거다. 여러분 그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 최고령의 그 여성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산 사람. 프랑스의 순회였대요. 근데 116세인가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목사라면 말이야 116세 살려고 120세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신기록을 세야 되지. 근데 오늘 제가 검색해 보니까 125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165세인가? 하여튼 굉장히, 그때는 이제 물론 그 출생연도 기록이 잘못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 산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사람은 120세까지는 살 수 있대요, 노력하면. 근데 100세 사는 건 보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100세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별로 하면을 안 하시는데, 불만이 많습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서, 그래야지 제가 물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끗해야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려면 말도 깨끗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언어부터 더럽게 막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오래 못 살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말이 깨끗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된다. 말씀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제가 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세 가지, 하나님, 네 가지 은혜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네 번째는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 사람 기도하려면 시간이 한 30분 걸리는데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한 15분 만에 끝나는 거죠. 더 줄이면 이제 5분까지 막 압축해야 해요. 그래서 끝나는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은혜가 있는 말, 정말 덕스러운 말,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결에 대해서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치료하신 역사가 또 오늘 3부 예배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들과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우리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